오늘 이 시간에는 토기장이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진토. 시편에 보면 우리는 진토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창세기 보면 우리 2장의 7절인가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어 지었죠, 그죠? 동물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새는 뭐로 지었습니까? 새. 각종 새. 새도 흙으로 빚어 지었다 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죠. 또 1장에 보면 또 이제 말씀으로 날아라 했는데 아무튼 그 2장 19절에는 각종 덜짐승과 각종 새도 흙으로 빚어 했다 했습니다. 뭐 두 개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다 맞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빚는 그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그릇 용도가 여러 가지 있죠. 나무 그릇도 있고 돌 그릇도 있고 질 그릇. 요새는 뭐 플라스틱 그릇이 제일 편하죠, 그죠? 일반 가정 주방 용도로 사용됩니다. 저도 옛날에 뭐 녹그릇 무거운 사기 그릇은 좀 처분하고 플라스틱이 제일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자, 녹그릇은 옛날에 제사 때 보면 녹그릇을 사용하죠, 그죠? 의식용으로. 또 녹그릇은 그 당시에 출애굽 시에 고앗 자손들이 이 기물들을 관리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또 은그릇이 있죠. 뭐 이거 주보면 집에 뭐 장식장으로 뭐 이렇게 장식용에도 하기도 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 부의 축적으로 금으로 많이 장식하는 게 있겠죠. 또 열왕기 사무엘 하에 보면 속국된 나라가 그 지배국 나라에게 바치는 조공 정도로 은그릇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이 성경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그릇은 한 백성,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보시면요, 30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부순다 이거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엉덩이에서 물을 떨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BC 약 700년경에 그죠? 약 47년간을 남방 유다를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남방 유다의 그 심판과 멸망을 예언할 때에 이 토기장이의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토기장은 아까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시험에서 잘못된 그릇이 된다 그러면 깨트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트리는데 그냥 반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조각도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예레미야가 보면 또 100년 후에 이사야보다 한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BC 한 600년경이죠. 한 53년간을 또 남방 유다에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고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막 왕들 전부 다 악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죠. 이 남방 유다도 몇몇 선한 왕 외에는 또 그 요시아 왕 이후는 또 시드기야까지 또 우상 숭배에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남방 유다를 위해서 이제는
백성들을 진흙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이사야는 부숴버린다 했지만 예레미야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18장 3절부터 쭉 나오죠.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저 그가 농노란 말은 이 물레 가지고 원반을 돌리면서 이 그릇을 만드는 그 기구를 말하죠. 농노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헛된 말이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요, 유다 멸망 한 20년 전부터죠. 600년 초에 침공이 됐죠. 바빌론이. 마지막으로 3차 침공이 586년에 이제 완전히 망했지만 약 20년 전부터 이 기별을 전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고 또 바벨론에 복종해라. 70년 포로 된다. 이걸 알려줬는데도 복종하지 않고 백성과 지화들이 도로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랬죠. 시드기야가. 그래서 이 심지어 예레미야 보고 너는 친바벨론 성향이다. 그렇게 의심받고 조롱과 유혹을 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의 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보고 너는 결혼도 하지 마라, 자식도 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자기의 의무 사명을 철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들 다 멸망시키는데 예레미야는 자식 놓고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그래서 모범적으로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지 말고 호시아처럼요 그런 식으로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은 오늘날도 평상인들과 다르게 그런 어떤 사명과 의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떨에도 가르칠 때도 계속 체포하려고 위협했고요. 나중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고역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이 예레미야는 저 애굽에 끌려가서 자기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마지막 메시아가 나오는 계보 남방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자, 말세 오늘날도 선지자가 필요하겠죠. 렌지 화이트 사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약 60여 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경고와 권명과 위로와 계시를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말을 안 들으면 이 토기장이가 이제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견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대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 더 봅시다. 18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통치자로서의 절대적 주권, 제작자죠, 제작자. 우리 나라와 백성과 우리 인류의
창조자로서의 권위와 특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신 그 예언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아무도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뭐냐면 언약을 지킬 때에, 언약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축복과 영광과 특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택하고 아무리 부르심받은 교회를 할지라도, 남은 자손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거나 빛을 거절하거나 또 충실하지 못했다고 입증할 때는 영원한 남은 자손 교회가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선택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도자기를 만들듯이, 그죠? 오늘 영적으로 신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그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시는, 지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업과 그분의 봉사의 모든 축복과 길을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면서, 즉 대속죄를 사업을 하면 우리도 영적인 대속죄의 날답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더 죄를 열렬히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따라가는 자들의 처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계명의, 그죠? 십계명이 우리의 의의 심판의 표준이죠. 성소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는 선을 받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서는 더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충분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식도 장성한 식물을 먹어야 하고, 그런 자들은 5달란트의 어떤 사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요구하지 않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는 부족하면 멸망한다 이겁니다. 토하에 신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릴 것이다. 이 교회는 그가 받은 특권과 이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 지성소의 빛을 모르는 개신교회는 뭐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빛에 따라서만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특권과 지식과 이 계시받은 모든 이런 지식을 통해서 또 그 때를 놓치고 시기를 놓친 의무와 사명을 놓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판받는 백성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우리 뭐 계명 지키고 있지 않느냐. 계명 지킨다는 그 분량이 어떤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외적으로 지키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들도 지키다 하잖아요. 그죠? 그 지키다는 것이 뭐냐. 그 계명의 본질, 사랑, 그 정신까지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 개혁운동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계명의 외적인 행위마저가 아니고 모든 화이트의 말씀에 나타나는 정신까지를 섬기고 개혁되는 그런 개혁운동이 오늘날 이 시대의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개혁운동의 길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보시면
성소의 저울로 이 교회를 달아보았을 때에 계명 안 지키다가 아니죠. 지켰어요, 이들도.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 사랑. 사랑 없는 계명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건 지킨 게 아니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토기장이의 경영 방침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그 촛대를 옮겼고 사도교회에 준 것처럼 이방인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모든 사업 분야에 이 원칙을 가지고 일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분야에.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계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만 가지고 아니고 우리는 예언의 시에 있는 율례까지 그죠? 다 깨달은 것 쪽쪽 깨달은 만큼 이 말입니다.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입증될 때는 똑같다는 것이죠. 지위가 어떠하든지 뭐 개혁운동이든 대총이든 그 관계없이 그들이 어떤 불신을 받았든지 간에 예언신의 말씀에 예언신을 알고도 충실하지 못하다고 입증될 때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개혁운동도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선택되어서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들도 에스테가 그렇게 해서 촛대가 옮긴다 하더라도 또 개혁운동 그들도 이 말입니다. 생애에서 나쁜 원칙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원칙이죠. 확립하지 않는다면 행동이나 그죠? 처세에 그죠? 큰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지위도 빼앗고 추억기로 또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 택한 교회가 영원한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SDA 교회나 IMS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나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19장의 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르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판받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회가 우리가 참 잘못했다 회개하고 다수가 다 회개운동하고 해서 다시 남은 교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한번 깨트려버리면 한번 심판해서 한번 결정해버리면 선고해버리면 즉 불주천사의 기별을 선고받아버리면 거기는 되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문을 닫고 신소 들어갔는데 다시 성소문을 열지 않아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회나 안실교회, 재림교회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도벳, 불사르는 곳이죠. 형벌의 장소죠. 도벳처럼 된 도벳같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할지라도 초기에 불충성하고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으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선고를 받는 교회는 다 도벳처럼 도벳에서 다 모이게 해서 불살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 남방유다도 결국은 586년에 최종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물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왕에게 그랬어요. 마지막 왕이죠. 아,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테니까 바벨론에 그 복종해라, 항복해라, 말 들어라, 이 말입니다. 조공을 계속 갖다 바쳐야 되죠, 그죠? 한동안 잘하다가 이 시드기야가 이 궁중 내에 있는 친애국파의 참모들한테 말 듣고 애국에다가 다시 협력해버렸어요. 바벨론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서 막 와서는 시드기야 잡아가지고 막 아들 죽이고 왕은 잡혀가서 눈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 들었다면은 남은 저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죠, 그죠? 오늘날 우리도 엘리니 화이트라는 아주 작은 여자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계시를 전수하고 우리에게 이름했을 때에 우리도 성경은 물론 예시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경계와 경계를 더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현대적인 우리 운동교회가 이 한국에서는 가장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있죠. 도자기 만들 때 과정을 제가 이렇게 5분류로 제가 분류해 봤습니다. 물론, 방법이 그 만드는 기물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에 처음에는 이제 흙을 가지고 점토하죠. 불순물 제거하고 공기 빼고 정제하죠. 수비 과정을 하는데 하고 숙성 이제 반죽을 막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기가. 왜? 도자기를 만드는 흙의 성분과 그 반죽이 잘못되면 실패해버리잖아요. 도자기의 뼈대가 구성하는 점토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반죽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첫째 선사의 기회를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참으로 깊이 회개한 자들,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 오늘날 요구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힘에 의해서 용수철처럼 놀라운 성령의 힘으로 둘째 선사,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째 선사까지를 능히 영적으로 분별하고 겸손하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농로, 아까 이제 물내 가지고 회전판을 돌리면서 점토를 막 형성하는 기초 성령이죠. 기초 성령. 그리고 건조시키고. 이것이 이제 둘째 선사의 기별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기초 성령은 개신교에서 나올 때 아직 완전한 진리를 모르는 개신교가 일반 나오긴 나왔지만 그러나 기초 성령은 되어 있죠. 그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의 기별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선사의 기별을 받으리고 오류와 죄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정형. 이제는 기초 성형된 그 도자기를 가지고 정형, 이제 매끄럽게 따듬는 과정입니다. 글자도 잡아였고, 뭐 그림도 회화적으로 하려면 하고, 조각을 색이 넣는, 그래서 아름답게 하는 요 정형하고 건조하는까지가 이제 셋째 선사 기별.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모든 이 기별들, 그죠? 조화심판, 인체는 사업, 여전히 받는 방법, 재림의 모든 앞뒤 전후의 배경들, 또 안식일 회복 계명,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다 우리 품성을 조각하는 데에 다 필요한 역량들 가지고 있는 단체가 즉 셋째 선사의 기별,
그 SDA가 처음엔 그런 단체였었어요. 근데 까지는 완전히 못하죠. 뭐냐면 또 이제 한번 불에 구워야 됩니다. 불에 가마에 넣어가지고 1차 800도에 불에 구워가지고 강택을 내고, 그죠? 또 도자기 빛깔을 자원한 유약 투명 물 액을 좀 발라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가마에 넣어서 초벌구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88년 존스 와그너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을 연합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교회가 받지 않는 가운데서의 제자선사의 기별은 뭔가 부족하죠. 그 백성들은 부족한 겁니다. 그 백성들은. 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이런 천사의 운동을 만들어 세우시고 너희는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토가 뭐 항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보고 다시금 다른 무리를 만드는 것이죠. 다른 도자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개혁운동의 분파가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차 구웠지만 또 그것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2차 재벌구이, 2차는 이제 1200도 이상 또 구워내야 돼요. 왜 구워내느냐? 이미 발랐던 그 유약 투명한 액체 물을 녹여가지고 딱 예쁘게 흡수되게 해서 모양 좋게 만드는 것까지가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 돼야 이제 상품화하고 우리도 완전 성경과 명신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과 믿음의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품성, 병진 품성, 그냥 도덕만이 아니고 희생으로 언약한 진리와 함께 희생으로 언약한 그런 백성이 되는 품성까지를 이 지성소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좀 서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별 안다, 지식 내 안다,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에 또 우리가 더 깊은 인내와 또 고난과 또 이런 초벌구이, 재벌구이를 통해서, 즉 안실교회가 죄송하지만 이 초벌구이, 재벌구이 일 안 하면요, 더 용기 있는 엘리야처럼 또 모든 엘리사처럼 이런 확고한 어떤 사명감을 가진 기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광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반죽되어서 그 참된 제천사의 기별과 지식에 광택이 나고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다 하고 사러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죠? 도자기를. 그래서 또 재벌구이, 이제는 1300도 이상, 1200도 이상 이런 구이에 그어내가지고는 이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게 기별과 지식과 성령과 또 이 모든 이런 인내가 합쳐지는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품성. 이 품성이 참으로 겟세마나에 그러던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품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의 길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굴복하는 자는, 정말 자존심을 버리는 자는, 정말 회개한 자들에게는, 이런 가정을 따라오기를 좋아하는 자들에는 그런 경험까지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같이 붙여봤습니다. 도자기의 이 순서와 첫째선사, 둘째선사, 셋째선사, 넷째선사, 다섯째선사까지 이렇게 동일한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좀 느끼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천사운동을 하도록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싫어하면은 뭔가 아까 말했다나 도자기가 완성이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테이가.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딱 나놓고는 누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별을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품성을 개발해 나가는가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새 천사 기별까지 따라왔네. 어떤 분은 또 내 천사까지 왔네. 어떤 분은 넷째까지는 했는데 다째는 거부했구나. 딱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운동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가장 완전한 영광은 이 다섯째 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운동 가치를 이 현대의 진리나 운동, 교회의 이 보잘것없는 적은 무리지만은 최고의 예언 운동에 참여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천사들도 기록하고 예수님도 학수고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는 이 개신교에 주어졌죠, 그죠? 영원한 복음, 기초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더 전진하도록 하시고 이제는 ST에 와가지고는 이 완전한 기별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이 기별로서는 초기에 완전한 기별을 다 받은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그 실천력과 순종에 있어서의 실패가 된 교회지 그 기별은 초기에는 다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IMS는 뭐냐? 넷째 천사의 운동을 일으키는, 즉 믿음으로 말하며 의의 기별까지도 그들이 흡수하고 교회에서 주체적인 정체적인 기별로서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살라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바로 개혁운동이었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보다 많은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 IMS 개혁운동도 어떻습니까? 100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적으로 이런 말 자주 하지만 이레미야도요 40~50년간 백성들을 경고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백성들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혁운동은 초벌구야 1차 구원에는 초벌구야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재벌구야까지 가야 돼요. 또 IMS는 뭐가 문제 있었습니까? 성경은 잘 따르는데 영신도 한 90% 이상 잘 따르겠죠. 뭐 따른다 하겠죠. 하는데 또 연약한 자, 재혼 문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고 인간 대충해서 결정해버리는 허물, 그것이 허물이에요. 그게 개혁운동의 허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에 절대적인 주권과 순종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재벌구의에 2차 구의에서 요구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그런데 개혁운동 그들은 이전의 교회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전리운동은 분리될 때에 뭐 안식일이다, 뭐 영어불문설이다, 뭐 삼일체다 이런 중요한 진리 가지고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더 좁은 길이요, 더 작은 일에 누가 더 충성하는가. 이런 기도원 300명 할 때 무릎 안 꿇고 서서 물 핥아 먹는 사람들이 간택됐죠, 그죠? 아주 적은 문제. 아니,
그때 보면 그게 뭐라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물 충분히 먹고 전쟁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한 사조 경기 하면서, 하여튼 물 많이 마시겠습니까? 물 조금 먹고 싸우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보다도 경기에 우선하는 우리 현대진례 운동도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는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저는 말이죠. 이 재원 문제로 시험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좀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찮은 주제 가지고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큰 거 가지고 시험하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이거 다 올 거예요. 그죠? 중요한 주제를 오면 다 와버립니다. 그러면 뭔가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누가 더 하찮은 문제까지도 정말 끝까지 따라오는가. 여러분, 윌람 밀운동 때예요. 1차 실망, 2차 대실망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 포기했을 것인데 그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따라붙지 않습니까? 더 연구하고. 야, 이런 정신을 보고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STA 진례를 받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역사와 예언을 연구하면서 뭐 어떤 개운동 대충에서는 다전사 없다. 다전사가 내려오려면 더 어나더 엔젤이라는 용어가 있어야 된다. 단전사가 또 내려온다. 이게 있어야 믿겠다. 그래야 있다.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문 가지고, 영어 가지고 이렇게 풀려고 그래요.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감춰놓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언신을 가지고 과거의 밀운동 때의 둘째 선사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날 현대 넷째 선사의 경험을 비교 연구하면서 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더 나드 엔젤 또 다른 타자가 내려온다 이러면 여기 지금 한 100명 다 모일 겁니다. 그죠? 개운동 3만 명 되는 때 다 모일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망치 버립니다. 소소한 문제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재원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다 싫어하는 주제. 누가 이것도 그 안에 있는 억울한 영혼을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드러내는가? 야, 이런 판단을 하나님 하시면서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전의 형제 SDA와 개운동 교인들이시여. 이런 하나님의 좁은 섭리, 좁은 길의 섭리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비를 통하여 너 집이 내릴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 표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가정들을 결코 무지하지 마시고 이런 주권을 가지고 만드신 예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겸손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죠. 3장 16절에 오늘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를 내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경고, 이사야의 경고에 오늘 현대 경고란 것이죠. 반만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해내시리라.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라. 반만 따라온 사람들,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라 그렇게 했어요. 더 완전한 것, 더 열성, 더 사랑을 드러내는 더 완전한 예언신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리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뭡니까? 레위기 보면 11장에 보시면 7그릇에 죽은 동물 시체가 이런 게 떨어지면 곤충이라도 다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 했어요. 오늘 영적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 때는
정신과 오류와 사상이 변질되면 세수는 세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시와 정신과 백성까지 다 보존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럼 100%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오류가 있고 정신이 잘못된 거기에서 따르면서 그 물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나오셔야 하고요. 안식교회로. 또 안식교회에서 개운동 와야 되고요. 또 개운동에서 우리 현지진료 운동 또 와야만이 이런 세수는 세풀에 보존된다는 의미와 동일한 노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보면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직도 보관만 되고 있는 비싼 그릇입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참 죄 많고 결점 많고 부족하지만 값싼 그릇 같지만 그러나 기신 서임 받는 그릇이 되시렵니까? 어떤 그릇이 주님이 서기에 합당할까요? 정답은 비운 그릇이죠. 비운 그릇.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종 이기심, 질투심, 또 자존심을 다 이런 욕망, 세상을 사랑함을 버리고 정결된 마음의 그릇, 겸손한 그릇이 그런 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특별한 사업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점점 중간물이 없어지죠. 77억이 짐승의 표를 따르느냐 아니면 14만 4천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계명을 높이면서 순종하느냐 이 두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미진한 자, 중간물이 적당히 따르는 자, 간망하는 쪽 이런 게 없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할 때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도 재난이 많이 내리고 종교적인 핍박이 덜할 때에 여러분 나타난 빛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흙 덩어리 같은 우리 위에 역사하셔서 각자 자기 일을 다 주셨어요.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은 어디에 적합한지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한 영적인 지파로서의 하늘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벽돌이 되고 그 지파 속으로 그 지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분류가 있듯이 오늘 다 우리는 각자 알게 모르게 한 지파로서의 영적 경험과 성격과 이런 생애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들추는 것은 좀 아직까지도 우리가 비밀 사이였지만 우리는 12지파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록 질것이라도 우리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심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더 또 뭐 약하게 이렇게 하면서 각자에 걸맞는 그런 토기장이의 솜씨가 다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빛을 받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그분의 무한한 사랑, 구속의 섭리, 이런 품성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구속사에 대한 모든 이런 섭리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보배로운 우리는 경험이요 지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 무엇이 보배냐면 이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이런 진리와 경험적인 기별들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놀라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차선사 기별은 우리의 품성에 완전히 이런 지식적인 것은 다 주셨어요. 그죠? 그래, 그 다음에 18장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과 그 기별에 주어진 역사와 사건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더 순종할 때에 능력까지 경험하는, 그렇게 해서 더 지성소의 시대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살지만 또 한층 더 전진하는 영적으로 저 늦은 비와 하늘 성까지 더 가까이 전진하는 이런 분리적 교회와 경험적인 이런 내용들이 참 보배라는 것이죠. 보배.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내 지식 버리고 따라온다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한테는, 그죠? 그래서 또 더 어렵고 더 어렵고 헷갈리는 마지막 노선 18장 4절에 이제는 완전한 개혁과 그 재벌 구했죠. 2차 도자기 구한 것처럼 더 완전한 개혁과 다시금 성경과 정언에 틀린 것이 없는가 회복하는 소분한 자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 틀리면 또 분리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성경과 정언을 가진 이 교회가 부족한 교회들 90%짜리 95%짜리 이런 교회들에게 다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풍소리의 기회를 외치고 이런 무리에게 늦은 비가 내린다는 놀라운 지식, 이 운동의 체계를 깨달은 것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보배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해할 수 없는 보배가 이런 내같이 평범하고 결점 많은 싸움들을 통해서 또 자신을 부정해가면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들에게, 따라온 자들에게, 이런 잘 연약하고 잘 깨지기 쉬운 이런 질걸 같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길을, 좁은 길의 노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과 축복 속에서 이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있습니까? 이제는 활동할 때에, 나눠줄 때에 더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복음 전파를 천사나 신학자한테 안 맡기고 이런 연약한 죄인들에게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점 많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면서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 사랑을 볼 때에, 와, 다른 사람들 볼 때 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을 잘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떠나서 무가치함을 깨닫는, 우린 진토, 그죠? 진흙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그런 겸손한 자들 통해서 사업을 맡겨야만이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안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건 내가 계시받았다, 나한테 공로를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자기한테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실수하셨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운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 이 남은 우리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는 자에 적다는 것이죠. 지식이야 뭐 많죠. 개운동도 뭐 지식도 많죠. 그러나 더 자신을 버리고 권위주의, 여러분 개운동이요 승리하려고 하면 대성에서부터 권위주의 버리고 계급주의 버리고 형식과 율법주의 버리고 더 나아지는 것이 이 한국 교회 와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지라. 우리는 미리 쉽게 다 판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통해 사느냐? 성경이 같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 잘 알기 때문에, 같은 성경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어렵고 그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용기를 또 주게 하시고 도우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지식과 이 성령 운동은 인간을 통해서 전승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필히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가 가장 목표적인 것이요, 가장 어렵지만 용기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더 필요되는 그런 사명과 업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면 늦은 일을 받겠죠. 우리가 뭐 많이 했지만 늦은 일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결절만 사람들이 어떻게 70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힘들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수백 명이 어떻게 이 온 유럽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늦은 이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하는 겁니다. 예. 결점을 고치고 나름대로 고쳐 정결케 할 때 여전비가 주어집니다. 또 교회가 살아서 일하는 교회 될 때에, 뭔가 좀 살아있는 교회 될 때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동자가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체험적인 경험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업을 마친다고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사업에 헌신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헌신도 안 하고 우리가 뭐 말만 가지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한다. 여러분, 성령을 얻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품성을 얻는다는 말은, 품성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말은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도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 더 성령을 통한 겸손한 마음, 또 열렬한 회개, 또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그 숙성 반죽하듯이 점토를 이게 잘 됐을 때에 이런 기형된 마음에 모든 것이 선물로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순종할 만한 곳에 두시고 그들 위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너전히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개신교에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ST에 보여줬습니까? 아주 어이가 부족한데 개운동도 뭔가 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결의 하락하고 끝까지 그래 하는데 그런데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곳에 와야 하나님도
안심 놓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어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빨리빨리 직주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천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를 기쁘게 할 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온 우주를 기쁘게 할 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도 확수 고대한다는 말입니다. 6천년을 마감하기 이런 단계에 와서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모든 진리를 받았고 더 굴복했고 더 회개하고 자신의 진토인 것을 알고 토기장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있는 자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진리 운동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근데 제가요, 어떤 분이 어제 아래 전화가 와가지고는, 이게, 전도지를 받는 모양이에요. 영국 형제한테 뿌린 것이. 그래서, ST는 뭐고, IMS는 뭐고, 이 현대의학, 이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개신교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데, 대정초를 좀 읽어봤대요. 읽어보고, 또 요양을 하시는 원장 들어보고, STA 목사님도 유튜브도 들어보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간, 우리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간,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는 곳까지도 낱낱이 잘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결국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깨닫고 계명 지키면 되지 꼭 그 교회 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게 제가 어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요약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요 겸손이죠. 그죠? 신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이런 천사운동, 첫째 선사부터 다째 운동까지를, 이것이, 이 질가 맞네, 이건 오류구나 또 나오고, 또 이게 오류구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는 정신까지 기억이 안 된 곳에서 나오면, 그 운동에, 여기에 저절로 모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바른 겸손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왜 이 교회냐? 아니, 성경과 예수를 가장 잘 우리가 따르려고 하니까. 그게 남은 게 자동 남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 가진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건 신분은 하나지, 두 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시대마다 가장 완벽한 진리와 정신과 연합한 자들가 있겠죠? 그 교회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신부교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교회 와야 우리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도피성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 같은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게 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리, 그 진리가 완전하고 수많은 교회에 합류해야만이 내 자신도 온전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화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마지막 최후 운동 기별이 바로 노아 홍수 동일하게 경고입니다. 18장 4절 운동의 단체에 가담하는 것은 현대판 방주에 타는 것이 상징한 것이죠. 그럼 방주에 타야 참 보호와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오류가 있잖아요. 다 오류가.
우리 교회 오류를 판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11시 교회다, 뭐 생애빛이다, ST다, 뭐 개운동 포함해서 다 그분들이 우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그분들 우리 판단 못해요. 왜? 아, 에너지 운동, 그분들이 오류가 있다. 그걸 말 항상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남원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럼 이 순위를 보고 일단 진리의 기초가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요, 거듭났고 계시받았지만 혼자 독립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죠? 아나니한테 안수받고 몸된 교회에 내 육체를 채워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참된 성령이 임하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존재했던 그 몸된 교회에 비록 보잘것도 없고 소수물이라는 이 교회라도 합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참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관념, 지식 더 검토하시고 자존심을 버리고 이미 예언된 운동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참된 순종과 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능력과 경험을 맛보아하게 되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아요. 저 RM 개운동 거기서는 여점이 왔다, 내리고 있다,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믿고 싶어요.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인내를 배우고 각자 주어진 사명을 해나가면서 자신과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초기문제 보면 그 나와요. 초기문제 보면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큰 능력이 역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각자 자기가 자신을 관리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제처선사에서 만족하지 말고 제처선사 교회 있나? 그때 더 완벽한 기별을 전하고 있느냐? 그럼 또 합류하고 또 내 선사에서도 이제 정신까지도 정언의 부분까지도 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나? 맞구나. 그럼 또 다섯째 이 현실 운동에 오는 그 용기와 믿음과 서세한 말로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보시면 9장 23절이죠.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곧 우리니 우리가 바로 그 그릇이야. 토기장이가 이런 오늘 현대판 기별을 따라서 운동에 참여해서 마지막 여기까지 재벌구이 하는 이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긍휼의 그릇이 되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자가 다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품성의 승리자, 끝까지 짐승의 표, 일률 휴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높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될 것인데 그 14천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인내의 영광, 고난 속에서의 영광, 핍박받으면서도 영생성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영광에 참나기를 저 여러분들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